오늘 창세기 17장은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뭐냐면 전능한 하나님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름을 바꾸는 사건이 나옵니다. 세 번째 뭐가 나오죠? 할례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년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하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엘샤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엘샤다이, 그렇죠?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기르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기르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 무려 몇 년이요? 1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직접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각이 들까요? 의심이 싹 트겠죠. 이런 하나님 계셔? 라는 질문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99세가 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능이 무엇입니까? 전능. 모든 것이 그분 아래 주권 아래 있다는 뜻이죠. 모든 것이. 곧 모든 것이 그분 아래 있으면 내가 어떠한 생각과 내 계산과 이것이 맞지 않더라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주님은 당연히 전능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과 어떤 것이 다를지라도 주님은 전능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다고요? 기르시고 뭐 한다고요? 충만케 하시는 분. 그냥 나는 신이니까 너희들 와서 경배하고 숭배하고 절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를 낳고 너희를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뭐요? 기르겠다. 그리고 너희를 뭐요? 충만케 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엘샤다이, 이 뜻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 지쳤던 하루의 삶, 너무 일주일 동안 지쳤던 삶 가운데 어떠십니까? 힘들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여러분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려 13년이 지난 그때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뜻은 그냥 우리가 생각한 막연한 어떤 신이 내 앞에 계셔서 너희는 엎드려 절하고 복종하고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기를 거야. 내가 낳은 나의 자녀를 기르고 너를 끝까지 해서 충만한 그 자리를 인도할 거라는 하나님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뭐 한다고요?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고요?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뭔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너의 행위로 완전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깨와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해지라라는 그 뜻은 뭐냐면요,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산, 나의 꾀를 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해지는 것. 그리고 지금의 상태, 내가 지금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그냥 그 약함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 그것이 뭐요?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뭐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나 역설적이지만 그 안에 그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더 성취하고 무엇을 이뤄내고 발전하고 발달하고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내어 나아갈 때 하나님 뭐요? 그것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라고요? 아까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노아, 기억하시죠? 창세기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에 뭐라고요? 무슨 자? 완전한 자. 노아가 했던 게 어떻습니까? 홍해가 일어나고 완전히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술에 취해서 발가벗겨지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실수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뭐야? 당대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뜻하는 거죠? 자기의 합리적인 보편적인 계산을 다 버리고 산 중턱에서 그 배를 지라고 할 때, 그 방주를 지라고 할 때 그냥 순종하며 나아간 그 모습, 그것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나요? 탕자가 모든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얻고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그가 완전해질 수 있는 상황은 그것을 뭐야?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와 회복되었을 때 그는 완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한테 나오려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조금만 더 이뤄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즉시 당장 내 앞에 나오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조금만 힘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십니까? 믿음의 성장은 우양곡선이 아니라 뭐죠? 끝까지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죠? 나의 약함이 드러나잖아.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신앙은 이렇게 반대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일 때마다 우리의 더러운 죄 찌꺼기들이 드러나니까요. 너무나 역설적이지만 그 안에 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기르시고 그 충만케 하신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꼭 이 말씀 1절, 이 한 구절 안에서도 여러분 가슴 가운데 새겨져서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하여져서 여러분, 내가 비록 어떠한 직업, 어떠한 신분, 어떠한 무슨 결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실패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요? 지금 즉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지라고. 그냥 너 약한데 그냥 내 앞에서 걸어가. 너가 쓰러지면 내가 일으켜 세워줄게. 절대로 여러분이 끝까지 그 쓰러지는 상황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 결국에는 완전히 끝나는 것을 방관하신다는 게 아니라, 너가 넘어질 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줄 거야. 너가 아플 때 내가 일으켜 세워줄 거야. 한 번도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결국에 뭐요? 그 충만의 자리로, 그 참된 행복의 자리로 우리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요구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요, 정말 신기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응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을 지쳐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히타 이렇게 나오고 피곤하잖아요. 지하에서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그것에 반응하여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줄 아십니까? 왜? 지금의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나는 지금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난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아니면 난 좀 더 쉬어서 회복을 해서 그 월요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내 안에 누구요? 나의 약함을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죠? 죽은 믿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그 믿음의 어떤 행위와 실천은 뭐냐면 그냥 우리의 약함, 나의 아무것도 아닌 곧 다시 말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그냥 순전히 그렇게 걸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의 삶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걸어 나가서 때로는 힘들고 쓰러져서 죽을 것만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뭐요? 우리의 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기르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계속 불안한 눈빛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향해 그런 노래 있잖아요.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저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계속 아브라함은 불안해하잖아요. 하나님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끝내 그런 제안을 하죠. 불안한 눈빛을 가진 우리 아브라함과 그걸 지켜보는 사례에게 하나님은 근데 계속적으로 약속해 주셨죠. 어디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고 창세기 13장 16절에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도 5절에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13년 만에 나타나서 너를 어떻게 하겠대요?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9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네스에 그 기록 있나요? 99세 아들을 낳은 그런 분 있나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 상태, 조금의 힘도 남아지 있지 않는 그 상태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뭐 한다고요? 너를 크게 번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뭘 주시죠? 이름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뭐죠? 엘샤다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꾸죠?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이름 아브라함. 사례는 사라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여러분 고대사에서 이름을 준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의 소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뭐냐면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완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곳곳에 이름이 바뀌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야곱은 야복강 나루토에서 누구하고 싸우죠? 씨름을 하죠. 천사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 무엇으로 바뀌죠? 이스라엘.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는 일평생에 그의 일생을 돌이켜 보면 너무나 사기꾼 같지 않습니까? 계속 속이고 또 속이고 그렇죠. 그는 친형마저도 속이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뭐요? 싸워서 야곱은 심지어 자기의 힘으로 이겨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 말은 즉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어기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져주셔서 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이 뭐죠? 교회를 이야기하고 곧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곧 다시 말해서 그가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져주셔서 뭐요? 내가 너를 천국 백성 삼아 줄게. 너희는 끝까지 뭐요? 그 약속을 어기는 자들이니까. 끝까지 죄인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니까 내가 그렇게 예표하고 너희를 이끌어줄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결국엔 십자가 사건인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인데 우리 죄의 찌꺼기를 뭐요?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 내려주시고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너무나 세상 종교와 다르죠.
끝까지 너희들이 안 됨을 알고 계시지만 이미 이름을 바꾸시고 세우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끝까지 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타락과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시몬은 든든 자, 툭하면 욱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 게바, 반석이래요. 굳건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납득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 이삭을 낳아놓고 열국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라도 되는데 낳기 전에 뭐요? 이름을 먼저 바꿔주셨습니다. 사례는요, 무려 90세였습니다. 여자 나이 90세에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의 이름을 열국의 어미라고 바꿔주십니다. 낳기도 전에 야곱도 시몬도 하나님은 먼저 세워놓으시고 우리들 향해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해학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겠죠. 무엇이 과정 가운데 이뤄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널 그렇게 삼을 거야 라고 먼저 목표를 잡아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반석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마찬가지였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먼저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 안에 그런 한자의 뜻들이 담겨져 있지 않나요? 그러면 성도된 우리들의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죠? 성도. 성도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뭐죠?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에 거룩하고 그런 이러한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근친상간도 있었고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타락과 범죄들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죠? 오늘의 말한 그 엘샤다이 다 접근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를 그렇게 목표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그냥 방관하고 그냥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바 되어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충만한 그 하나님의 참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앞에서요? 내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내 시선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챙겨줄 수 없으니 내 시선에서 벗어나지 마. 너가 쓰러질 때 잽싸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계산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 뭐죠?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는데 우리의 뜻이 안 맞으니까 자꾸 벗어나잖아요.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벗어나는 시도를 끝없이 하잖아요. 별로 재미없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내어주라고 하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세상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 반문이 없습니까? 근데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의 설정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는 성도라 불러진 거룩한 무리입니다. 근데 우리를 지금 거룩해서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는 내가 거룩한 성도로 불렀어. 넌 성도야.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이끌어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그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참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참된 그 믿음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반응되어지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다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꿀 때 90세 되는 그 여인에게서 어떻게 자녀가 나올까 해서 고개를 숙이고 비웃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보편적인 생각 아닙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아내가 90세가 될도록 애를 못 가졌는데 그렇게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당연히 비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요?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웃음은 곧 뭐죠?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이미 너를 그렇게 인도할 거고 이렇게 세울 거니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차원으로 보셔야 된다는 사람이죠. 믿음의 시선으로 보여야지만 이 일들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 보면 우리는 뭐죠?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생각이 오는 그 마침 찾아오는 뭐요? 우리의 서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서자들,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낳은 수많은 서자가 이스마엘 하나로 끝나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 7명, 8명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12명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흔들고 잡아 끌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 세상으로 가. 그 잘 되는 길로 가. 돌아가. 그게 맞아. 하지만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낳은 이스마엘을 그냥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애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낳은 이스마엘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알겠어. 복 달라고 줄게. 크게 하고 큰 나라로 내가 세워줄게.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빠집니다. 뭐요? 나의 약속된 자녀란 말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줄게. 너의 말대로 그렇게 해줄게. 하지만 그는 약속된 자녀가 라고 하나님은 절대 일컫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어떤 합리, 보편, 상식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뤄낸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앞에 나아가는 거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삶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할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7장에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기억하시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그 불안한 눈빛을 향해서 하나님 계약을 맺어주시죠. 동물을 가르고 조갠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갈 때 약속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죽어야 되지만 아브라함이 죽습니까? 죽지 않죠. 그것에 대신해서 하나님은 뭐요?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뱉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요? 그 표피를 잘라내고 쪼개져서 그들 뭐요? 이제 모든 옛사람은 죽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표징으로 삼아 주신다는 이야기죠.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약속을 어긴 게 누구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할례를 통해서 너의 옛사람을 다 죽이고 이제 너희는 나의 뭐야? 너의 모든 너희들에 속해 있는 모든 생명은 이제 뭐요? 오직 나에게로만 나올 거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표중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의 모든 삶을 죽이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할례의 표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할례의 표징은 여러분에게 어떤 행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요?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할례가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왔어? 뭐 했어? 그걸로 해서 하나님의 소유자인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한 한 세 구절 한번 쭉 찾아볼게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모여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지막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뭐요? 마음의 할례는 뭐라고요? 내 육적인 모든 것을 죽이는 거. 내 육적인 모든 것을 죽이는 거,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 그리고 이제 나의 모든 생명 뭐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요? 그냥 죽는 것입니다. 곧 그 할례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조개지셔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의 뭐요? 우리를 옛사람을 완전히 끊어내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말인 것처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죠? 할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개지는 삶.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뭐요? 십자가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참된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오늘 이 17장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내시지만 그거에 따른 반응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당장 보이지 않고 당장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되어져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없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신이라 하면 모든 것이 우리의 뜻과 넘어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17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정말 그 땅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온 땅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까? 정말 그 가나안 온 땅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 줬습니다. 분명한 뜻은 무엇에 있죠? 너희는 이 땅에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것이 이 잠시 잠깐의 이 땅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인데 여러분 이 시작의 완성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죄 있는 죄인들은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표 설정을 여기에다 두시면 이 땅 가운데 두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이스마엘처럼 여러분 큰 나라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래 너 복 달래? 오케이 다 줄게. 그리고 여러분 그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진짜 목표 그 끝
정말 그 마지막 끝의 목표 설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목표 설정과 완전 급이 다릅니다. 다시는 구원이 없는 그 자리. 뭐요? 참된 그 마지막에 참된 이 창세기 17장 8절에 말씀했던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너와 나와 연합, 하나님의 참된 자녀, 참된 행복의 나라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지막의 목표 설정인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타는 못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목표 설정을 두지 않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한 어떤 은혜들이 있다면 그것은 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한 위탁물라 여기시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죽어가는 이들에게 나눠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베푸는 데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게 참 복이라는 거죠. 진짜 복은 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짐, 하나님의 자녀를 속한 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 게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끝이 어떤지 아십니까? 진짜 악인의 모습? 10편 73편을 보세요.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죽을 때까지 고난을 경험하지도 않는데요. 10편 73편을 읽어보시면 악인들은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들은 너무나 풍요롭게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잘 산대. 그리고 어때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서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찐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먹어서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면 어떻습니까? 물론 튀어나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솟아났다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격해져서. 근데 악인들은 고난 경험할 일도 없다라고 해요. 죽을 때까지. 하지만 목표 설정의 끝으로 가면 그는 어떡하죠? 하나님 없는 그 삶은 믿지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끝없는 그 수월 계속되는 떨어짐 속에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그 여러분이 현재 느꼈던 그 고난의 가장 큰 그 자리에서 계속되어지는 반복되는 그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 참된 복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참 그 은혜. 그래서 할례 받는 삶, 정말 할례의 삶, 정말 십자가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깨달아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조금의 힘만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조금의 힘만 있어도, 손가락만 까딱할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여러분 어떻죠? 우린 정말 죄의 길로 가는 아주 그런 하이패스의 길로만 찾습니다. 하나님이 왜 99세에 나타났겠습니까? 완전히 너의 모든 것이 할 수 없는 그 상태, 완전 연약함의 약함의 가장 그 끝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너를 인도하신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그 뜻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진짜 인도하셨죠. 이끌어내셨죠. 여러분 그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10대, 20대, 30대 어떠한 그 세대별 다 상관없이 남녀노소 다 상관없이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에 있던 간에 이 모든 것은 주의 과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서 그 과정을 통해서 참된 그 행복의 길로 인도되어짐을 여러분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계속되는 의심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서 너를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고 너를 기르고 너를 낳고 너를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널 살피고 널 길러서 충만하게 이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이름으로 예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맺어 주시죠. 그리고 너의 그 삶이 참된 행복이야, 참된 기쁨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를 다르게 말하면 널 죽지 않는 그 길로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끊임없는 설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주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제발 국경아, 제발. 왜? 그 끝은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멸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 이 모든 말씀, 여러분의 오늘 이 17장에 담겨져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